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2장 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2장 2절부터 2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다음 절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겠습니다. 너희 어미와 쟁론하고 쟁론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저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내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저가 알지 못하도다.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연애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저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저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연애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으로 먹게 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 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어느 누구에게도 이런 일을 명하신 적이 없고 성직자에게 그런 일을 명하신 것은 더욱 없습니다. 호세아가 유일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호세아에게 아픔과 충격이 되지 않았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호세아 자신에게 엄청난
번민과 고민과 괴로움을 주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감정 속에는 호세아의 감정이 섞여 있고 호세아의 감정 속에 하나님의 감정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당장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2절에 너희 어미와 쟁론하고 쟁론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저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에로틱한 면을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내가 음란한 여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명하셔서 호세아가 순종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호세아가 목석이 아닌 이상은 이것이 저에게 충격과 상처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자기 아내를 볼 때마다 아내의 행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내의 과거가 자꾸만 떠오릅니다. 은연중에 그것을 상상하게 되고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낳은 자식이 과연 호세아의 자식인지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그 셋째 자식의 이름을 내 자식이 아니다 라고 지은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실제로 고멜이 낳은 자식이 호세아의 자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지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아무리 성직자라고 하더라도 아내를 생각하면 이런 민망하고 번민스러운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호세아가 독신이라면 그런 괴로움을 느끼지 않았을 것인데 그가 고멜이란 여자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매일 잠자리를 같이 하는 아내이기 때문에 호세아에게는 고민이 됩니다. 자기 아내가 정말로 자기에게 충실한지, 자기 아내가 자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과거의 연인을 잊지 못하고 찾아가는지, 그것을 호세아가 확실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호세아는 늘 마음속에 그런 의구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나에게 충실한지 아니면 옛날의 버릇을 벗지 못했는지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호세아가 자기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담았습니다. 호세아의 마음속에는 늘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내 아내가 나를 다른 남자와 비교할까? 나에게 만족을 느끼지 못하나? 내가 모르는 사이에 옛날 애인을 만나러 가는 것인가? 호세아가 차라리 독신이라면 이런 감정으로부터 자유하게 살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고멜과 결혼을 했더니 끊임없는 번민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한 번민으로부터 호세아를 금방 건져주지 않았어요. 카지노라는 영화를 보면 로버트 드니로와 샤론 스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입니다.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로버트 드니로는 라스베가스에서 알아주는 인물이, 라스베가스의 이름난 인물이,
그런데 그가 샤론 스톤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샤론 스톤에게는 마약을 하는 옛날 애인이 있어요. 샤론 스톤이 결혼한 다음에도 이 옛날 애인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자꾸만 찾아가요. 그런데 그 남자는 완전히 루저예요. 직업도 없고 돈도 없고 마약과 도박에 중독된 그런 남자예요. 그래서 로버트 드니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성공한 남자고 돈도 많이 벌고 유능한 사람인데 왜 내 아내가 나와 결혼한 다음에도 그 형편없는 루저를 여전히 잊지 못하고 찾아가는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로버트 드니로가 주는 돈을 샤론 스톤이 가져다가 옛날 애인에게 자꾸 줘요. 그래서 그 애인이 그 돈으로 마약을 하고 도박을 해요. 남편에게 받는 돈을 옛날 애인에게 갖다 바쳐. 로버트 드니로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저 남자가 뭐가 그렇게 매력적이라고 내게 받은 돈을 저 남자에게 갖다 주나. 그래서 깡패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 남자를 패주고 그래요. 그러면 샤론 스톤이 그것을 보고 울부짖어. 그리고 제발 그를 때리지 말라 하면서 그 남자를 두드내. 로버트 드니로는 본민이 있는, 도대체 내 아내가 어떻게 해서 저런 남자를 여전히 잊지 못하고 내게 받은 돈을 저 남자에게 갖다 바치고 저 남자를 두둔하느냐. 결국은 두 사람이 이혼을 하고 샤론 스톤은 마약 과복용으로 죽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호세아서를 읽으면 그 영화의 줄거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영화에서는 로버트 드니로가 샤론 스톤이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했으니까 뭐 그걸 모르고 결혼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호세아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시켜서 결혼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켰는데 그렇다고 호세아가 목석처럼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정절을 지키지 않고 충성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초연하냐? 그게 아니고 드니로처럼 그게 번민이 되고 괴롭고 질투심을 느끼고 원망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고멜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이 8절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저가 알지 못하도다. 호세아가 자기 아내에게 베푼 것을 가져다가 옛 애인에게 준다는 얘기.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져다가 바알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담고 있는 구절이지만 호세아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호세아도 똑같은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지자적인 사명이나 할지라도 호세아의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격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독신으로 살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더니 이런 번민이 찾아오는, 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호세아가 팔자가 사나운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호세아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이라고 믿겠습니까? 그건
호세아와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마치 마리아가 성령의 잉태케 하심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누가 그것을 알았겠습니까? 그것을 안 것은 처음에는 마리아와 하나님밖에 없었고 나중에는 천사가 요셉에게 말해주어서 요셉이 알았지만 그 이외의 사람은 상상도 못하고 말해준들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호세아의 경우도 마찬가지. 그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호세아가 저렇게 열심히 믿더니 호세아도 갔구나, 망가졌구나, 이상한 여자와 결혼하더니 자기 아내 찾아다니느라고 망가지는구나, 호세아에게도 저런 면이 있었구나. 주변 사람들이 호세아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옆에 내가 이상한 짓 하고 다니니까 남편이 망가지는구나. 당연히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호세아가 왜 저렇게 사서 고생을 하나.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느끼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면 내가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고 순종한다는 그 사실만으로 십자가를 지기는 지지만 그 괴로움은 면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괴로움을 면하는 십자가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를 순종한다고 그 괴로움을 면하는 것은 아니에요. 십자가를 질 때는 그 괴로움을 풀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내가 순종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아픔을 느끼게 하시느냐?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런. 아픔이 없다면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십자가를 지는 신용만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게 되면 십자가의 괴로움을 여과 없이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호세아가 음란한 아내와 결혼을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감정을 그대로 느끼게 하실 때에는 여과 없이 느끼는 것이지 목석처럼 초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호세아는 이제 어떤 감정까지 느끼느냐. 10절에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연애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이 말은 내가 과거에는 예쁘다, 너를 예쁘다고 말했던 남자들 앞에 너의 창피함을 드러내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자기에게 충성하지 않는 아내에 대한 원망이 있으면 이런 감정을 느끼겠습니까? 너를 예쁘다고 하고 따라다니던 남자들 앞에 너의 수치스러움을 드러내게 할 것이다, 이런 말이. 실제로 2차 세계대전 중에 네덜란드가 나치 독일에 점령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점령 중에 여러 네덜란드 국민이 나치 독일에 협력을 했어요. 남자들도 협력을 하고 여자들도 협력을 했는데 나치 독일이 패배한 다음에 네덜란드에서 물러간 다음에 네덜란드 국민들이 나치 독일에 협조했던 남자들은 총살을 시켰고 나치 독일군의 애인이 되고
나치 독일에 협력했던 여자들은 죽이지는 않았지만 광장에 끌고 와서 겉옷을 벗기고 그리고 머리카락을 잘랐어요. 여러분 아마 영화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밴드 브라더스를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 나치 독일에 부역했던 젊은 여자들을 광장으로 끌고 와서 죽이지는 않지만 겉옷을 벗기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릅니다. 그것은 너희가 독일이 우리를 점령했을 때는 너의 미모를 믿고 너의 젊음과 아름다움을 우리의 적에게 팔았지만 이제 나치 독일이 패망했으니 너의 수치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리라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자기의 미모를 믿고 적에게 부역했던 여자들이 얼마나 수치스러운가를 사람들 보는 앞에서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그 여성들이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완전히 사회적으로 따돌림을 당하고 굶어 죽었는지 자살을 했는지 아니면 시골로 도망을 가서 은둔하고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수치를 당한 것만큼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도 고멜에 대하여 이런 감정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충실하지 않았던 아내에 대한 복수심, 질투, 원망, 이것을 그가 느끼지 않았다면 그건 남자가 아니고 남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호세아로 하여금 이런 많은 괴로운 일을 경험하게 하셨느냐? 그 아픔으로부터라도 초연하게 해주시지. 왜 그 아픔을 다 누리게 하셨느냐? 호세아가 차라리 플레이보이였다면 그런 감정으로부터 그 감정을 대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만 바람피냐? 나도 바람필 줄 안다. 이런 식으로 호세아가 대응을 했더라면 적어도 그런 감정을 대응할 수 있었을 텐데 호세아는 그런 남자가 아니고 순진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괴로움이 컸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화 버전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리오 푸조가 쓴 소설 대부를 읽어보면 거기에 자니 폰테인이라는 가수가 등장하죠. 영화에도 나옵니다. 딸의 결혼식에 찾아와서 노래를 부른 가수가 자니 폰테인. 그가 대부의 도움으로 할리우드에서 큰 스타로 성공을 한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런데 영화에는 안 나오지만 소설을 보면 자니 폰테인은 상당한 플레이보이. 그가 원했던 영화의 벽을 처음에 따지 못했던 이유는 자니 폰테인이 그 영화 제작자의 여자 배우를 꼬셨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그 감독이 배역을 주지 않지요. 할리우드의 아주 유명한 플레이보이로 나와요. 그런데 그 소설을 보면 자니 폰테인의 아내가 배우인데 그 아내도 바람기가 많은 여자로 나와요. 그래서 영화를 찍을 때 조명 감독이 자기를 예쁘게 나오게 해주면 조명 감독하고 사귀고, 촬영 감독이 자기를 예쁘게 찍어주면 촬영 감독하고 사귀고, 정조의 개념이 없는 여자. 그런데 자니 폰테인 자신도 플레이보이지만 자기 아내의 이러한 절제 없는 삶에 대해서 굉장히 번민을 하는 그런 장면이 소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자기는 바람을 피워도 아내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 괴로움을 면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호세아가 그런 플레이보이가 아니고 그는 경건한 사람이고 순전한 사람이니 얼마나 마음의 괴로움이 더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런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시키시고 괴로움을 면치 않게 하셨느냐? 여기에 이제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괴로움을 면하면 나중에 위로가 필요 없습니다. 아픔이 없으면 치유가 필요 없습니다.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위로가 귀중한 것이고 아팠기 때문에 치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파본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것인지를 실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든 사랑이든 위로든 평강이든 신원하심을 깨닫기를 원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픔, 괴로움, 번민을 감하지 않고 그대로 느끼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더 풍성히 깨닫게 하실수록 더 많은 괴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본 십자가라고 그 십자가의 괴로움이 없느냐? 그건 십자가가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폼만 잡으신 게 아니에요. 괴로워하는 신용만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는 그 한 발짝 한 발짝이 정말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진짜 십자가였기 때문에. 아마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 이런 십자가가 없었다면 저는 더 경건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번민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저는 더 거룩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저에게 허락하시는 바람에 저는 원래 순진하고 거룩한 모습이 망가졌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거룩함이라는 것을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란 세상의 경험으로부터 격리됨으로써 누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몰라서 사람들을 접해본 적이 없고 세상의 시험이든 유혹이든 그런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끗한 것,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얻기를 원하시는 거룩함과 경건함은 세상에 뛰어들고 아골 골짜기에 들어가서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더럽고 추한 것을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경험을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침으로써 얻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함.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마치 나는 깨끗하기 위하여 이것도 만지면 안 되고 저것도 만지면 안 되고 이것도 들으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그런 식으로 보존하는 깨끗함은 그건 깨끗함이 아니고 단절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조금만 누가 우회로 그 사람을 유혹하면 금방 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어떠한 시험이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누가 기대하지 않던 방향으로 접근해서
그를 유혹하면 금방 무너집니다. 그건 진짜 거룩함이 아니고 거기에는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오늘 말씀은 19금입니다. 성인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호세아서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성경은 나는 경건하기 위하여 그런 거 보면 안 돼, 그런 건 나쁜 거야, 생각하지도 말아야지, 이런 사람들을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 그런데 이제 호세아의 위대함, 호세아의 승리는 그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래서 14절부터 23절은 호세아가 어떻게 자기의 괴로움을 극복했는지를 보여줍니다. 14절을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기에 계유하여라는 말은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는 말입니다. 계유하다라는 말은 회유하다, 설득하다, 호소하다, 꼬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아내를 그렇게 탓하고 꺼리고 더럽게 여기던 호세아가 아내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를 계유하여 애정을 회복하려고 했다. 이게 호세아의 위대함이고 승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호세아가 만일 저런 더러운 여자 내가 돌로 쳐서 죽이고 원수를 갚고 끝이다, 이렇게 했다면 호세아서에는 아무런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가 자기 아내를 왜 거친 들로 데리고 간다고 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리고 16절에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발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19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이 상상을 해보세요. 배우자가 부정을 저지르지 않고 남편에게 잘 하면서 살아도 아내를 계유하지 않는 남편이 많은데, 호세아는 자기에게 정절을 지키지 않았던 아내를 계유하고 위로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위대한 것이. 이 징기스칸이 실제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징기스칸의 아내가 이웃 부족에게 납치가 돼서 이웃 부족장의 애를 베었어요. 그런데 징기스칸이 군대를 몰고 찾아가서 자기 아내를 데리고 왔어요. 자기 아내는 이미 부족장의 애를 베가지고 배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징기스칸이 아내도 버리지 않고 애도 버리지 않고 그 애를 자기의 자식으로 키웠어요. 이후에 징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하고 이런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대단한 것이고, 이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징기스칸을 존경하고 그 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을 순종할 때 늘 마음이 편하기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킨 일을 했으면 마음이 편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킨 일을 했기 때문에 안 편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고민이나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주님이 막아주는 게 아니에요. 경건한 감정을 갖는다는 말은 내 마음에 전혀 괴로움도 없고 마음이 목석과 같다는 뜻이 아니에요. 때로는 거친 이 악한 죄 파도와 같으나 악한 죄가 파도같이 있는 중에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는 있지만 파도 같은 악한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경건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평소에 꺼렸던 인간적인 감정을 느끼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용서, 위로, 죄사함, 사랑 이런 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평소에 실제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런 많은 것을 말할 때 내 얘기로 말하지 않고 남의 얘기로 말해.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내가 받은 구원을 말하기보다는 당신이 받아야 될 구원을 말해. 죄사함을 말할 때 내가 받은 죄사함을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당신이 받아야 될 죄사함을 말해. 네. 우리가 시련을 말할 때 내 시련을 말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죠. 아직도 나에게 시련이 있다니. 그게 아니고 남의 시련을 얘기하죠. 그러나 그건 반칙이지. 네. 우리가 구원이든 용서든 회복이든 천국이든 이것을 말할 때 그것을 겪어본 사람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그렇다면 내가 그동안에 그 모든 것을 겪기 이전에 얼마나 번민과 괴로움이 있었다는 것을 당연히 전제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나는 위로가 필요 없고 마치 엄마들이 자식에게 밥을 줄 때 엄마도 먹어. 엄마는 배 안 고파. 그럼 엄마는 도대체 배도 안 고프고 뭐 엄마는 슈퍼우먼이냐? 네, 내가 이렇게 배가 고프다면 엄마도 배가 고파야지. 왜 엄마는 늘 배가 안 고프다 그러느냐? 네, 엄마도 배가 고파야 같이 그 음식이 귀한 줄 알고 먹지. 뭐 남편에게 밥 주면서 당신도 드시오? 나는 배 안 고파. 그럼 왜 남편만 항상 배가 고픕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기독교인이 그와 같아. 여러분 하나님 위로 받으셔야 돼요. 집사님은 어떤 위로 받아? 나는 그럴 필요 없고요. 당신 얘기하는 건 나는 그럴 필요 없고요. 나는 삶이 평안하기 때문에 위로 같은 건 필요 없지만 집사님이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 그게 아니라는 얘기. 네, 위로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남에게 위로를 말하는 건 이상한 겁니다. 네, 죄사함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남에게 죄사함을 가르치는 것은 그건 자기는 016을 쓰면서 남에게 011 파는 사람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는 펩시콜라 마시면서 남에게는 코카콜라 파는 사람 같아요. 자기는 아이폰 쓰면서 남에게는 삼성 갤럭시 파는 사람 같아요. 그 이상한 거예요. 자기도 쓰면서 남에게 똑같은 걸 팔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나는 의롭기 때문에 그런 거 필요 없지만 당신은 필요한 것 같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 호세아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심정을 자기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었다. 하나님의 심정. 호세아는 자신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절실하게 알 수가 있었고, 그의 전하는 메시지에 권세가 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